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10월 27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43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예배를 위해서 윤예원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과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복음이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임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주세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그 속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가는 현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두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을 주세요.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품고 기도하며 교회에 오는 237 5천 종족과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한 주간 누리며 승리하게 해주세요.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께 랩런트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세요. 다윗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세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7 이정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말씀 받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망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죠. 아주 짧게 얘기해 봅시다. 망이라는 말은 바라보다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바라볼 망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두 가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겠죠.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바라보고 지키고 재앙을 막는 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리도 없겠지만 앞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람은 결국 똑같아요.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다 부족해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연약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나중에 결국 실망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완전하냐? 불가능해요. 완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걸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완벽하게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죽는 날이야. 죽는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자라고 그때까지 연약하고 그때까지 부족한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라. 그게 우리가 붙잡을 망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이 시공간 초월해서 임합니다. 그 힘 가지고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가운데 나에게 재앙이 오는 것을 막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죠. 시대 재앙 막아야 되겠죠. 그게 망대입니다. 그 망대를 붙잡고 영적인 힘 얻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어떤 여정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의 끝까지 전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 시작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현장 가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살아남는 겁니다. 현장 가서 흔들리지 않는다. 발판 위에 서는 겁니다. 현장 가서 무너지지 않는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현장 가서 모든 만남, 사건, 일을 축복으로 바꿔라. 9가지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현장에서 살리는 전도 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아남았더니 살리는 전도 운동하게 되더라. 이걸 가지고 세계 살리는 응답 받다가 우리 인생 마치는 날에는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언제쯤 어떤 길로 들어서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대강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정표 보고 가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표지판 보고 가야 됩니다. 여기는 구간 단속 구간이구나. 속도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 구간 단속 흑암 세력을 하면서 막 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길을 지금 내비 보니까 여기는 막힌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돌아가야 된다. 보고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확인해라.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나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정표예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남았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 길을 언제 들어서야 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는 나의 현주소를 점검해라. 이렇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현주소를 찾고 나의 오늘의 포지션을 찾고 이것을 두고 도전해야 될 타임을 잡는 겁니다. 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각이 보여야 되잖아요. 게임을 해도 이게 보여야 되거든. 뭘 해도 이게 보여야 되거든. 오늘 여기서 이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이번 한 달 동안에 받았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바꿔라. 그리고 바꿨다면 이제부터는 복음 누리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였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때 도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발견이 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7가지 이정표고요. 이 7가지 이정표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간단하게 7가지로 요약을 해본 겁니다. 물론 더 있죠.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반별 다락방 들어가세요.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을 거니까 각 현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반별 다락방 컨셉이 7 이정표거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걸 한 타임 한 타임 보고 있어요. 물론 다른 연장에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억지로 들어와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사람 참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의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걸음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 이정표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다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 인간의 지금 신분과 소속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한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랬어요. 단 하루에 끝내버리겠다. 놀랍게도 그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문제에서 단번에 해방받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 구절 너무 많지만 우리가 다 쓸 시간이 없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묶어놓고 있는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마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나의 모든 저주 끝났구나. 나의 모든 재앙은 끝났구나. 나의 모든 실패도 끝났구나.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갈보리산 이정표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한 내용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가진 나는 모든 문제 끝났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면서 공격하는 내용들 요즘 나오는 새로운 레파토리. 옛날에 왜 이단이라고 했냐? 천사 동원 얘기해서 사탄 결박 얘기해서.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건 할 말이 없잖아. 성경 구절만 펴봐도 이건 반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복음 말하지 않고 모든 문제 해결 얘기한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게 십자가 복음이지 무슨 다른 십자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고등부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 얘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셨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는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야지 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럼 우리 얘기하잖아요. 죄 용서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문제 해결하기에는 좀 모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능합니까? 아니 일반 한국 교회에서 하는 찬양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대에서 했잖아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져 버렸다. 그 얘기하는 게 잘못이냐고. 그 얘기하는 게 이단이냐고요. 진짜 그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면 우리는 이단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단이면 진짜 이단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이단이면 지옥 가는 거거든. 이단이라는 말은 하나님 못 만난다는 얘기야. 이단이라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야. 완전히 저주받았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했는데 그렇게 저주받고 그렇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복음만 얘기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다고.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저주의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끝입니다. 철로 역정이란 책 있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 무거운 짐 어떻게 해서도 벗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도 풀 수 없는 그 짐이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 빛 앞에 꺾여버리잖아. 그 죄짐이 그 모든 저주의 짐이 그 모든 재앙의 짐이 싹 굴러 떨어지잖아. 여러분이 그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갈보리산 이정표라는 말은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얘기하면서 왔는데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냐?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제자들한테 한 얘기군요.
저는 복음 받고 나니까 안 되던 공부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너지던 학업이 딱 살아나게 하셨어요. 완전 계속 떡락하고 있었거든. 성적 그래프가 그랬다니까. 근데 그게 완전 반등한 거야. V자 반등을 이룬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내 학업에 나타나니까 아,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확인이 되더라고요. 늘 아팠는데 이 아픈 문제가 치유되더라고요. 해결되어 버리더라고.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성적이 올라야 되느냐? 아니야. 대학을 잘 가야 되냐? 아니야. 아픈 게 나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자체가 답이었어. 그걸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나한테 깨닫게 하신 거였어요. 처음에 성적이 올랐거든. 야, 계속 올랐거든. 역사 일어났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라는 것을 나에게 맛을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스도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잠깐 주신 거였어. 여러분, 갈수록 확인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나중에 가면요, 해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구나,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난 다 가졌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걸 여러분 볼 겁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저는 진짜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하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봤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각 단속하게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지각한 그날부터 지각 단속이 없어지는 거야. 30년 전통의 지각 단속이 그날 딱 없어지네. 그것도 월요일 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중간에 애매한 날이었어. 왜 없어졌는지 몰라. 발표도 안 했어. 없어져 버렸다니까. 확인되는 거야.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지각 문제를 해결해주고 선도부의 눈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냐? 아니잖아. 근데 나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야. 내가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문제 일어나도 괜찮고 안 일어나도 괜찮아. 나한테는 복음이 모든 거였어. 여러분, 이게 확인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복음이 이만큼 정말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잡아지고 깨달아진다? 이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감람산 이정표가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는 마지막 날 계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코앞이에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맨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마지막에 계셨던 그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언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라인 맞추기 좋으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갈보리산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서 마가다락방과 갈릴리와 엠마오와 요단 뭐 이래서 그 다음에 뭐 갈릴리 어느 산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하신 그 언약 붙잡아라 하면 여러분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 세계 속에서 내게 사실적으로 누려집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영적 세계에서 동원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영적 세계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나라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의 역사와 응답과 증거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면서 그 영적 세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됩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발견되거든요. 요렇게 와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이 모든 것임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복음이 누려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는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게 실제로 성취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증거가 실제로 나에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현장 변화되는 역사가 체험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게 증거가 임하니까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거의 역사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전도가 내게 실제로 체험되는 겁니다. 청소년 신학원에서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강학기 듣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들었죠.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도운동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내가 살아나면서 현장이 쭉 변화되어서 가는 그 맛을 못 봤다면 여러분 아직 인생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시간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니까. 나는 다락방 했는데 안 되던데요? 나는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왜 문제 해결 안 되죠? 이런 사람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생기려면 이거 체험해봐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까다롭게 구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꼬장꼬장한 구두쇠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예요. 응답하시고 싶어 하세요.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근데 안 구하는 거야. 안 찾는 거야. 안 두드리거든.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언약 잡고 기도해봤습니까?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체험하게 해달라고 진짜 약속 붙잡고 정식기도 해봤냐고. 초창기부터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90년대 메시지에서 요 얘기 항상 하셨어요. 한 달만 기도해보라고. 진짜 한 달만 해봐라. 현장 변화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저는 그 약속 붙잡고 했습니다. 하루 5번 정식기도 했단 말이에요. 언약 잡고 하루 5번 정식기도 하니까 하나님은 한 달이 아니라 3주 만에 저한테 문이 오시더라고요. 꼭 한 달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꼭 몇 년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내 친구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되었다. 이거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제 기준은 이거예요. 렘넌트들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가고 저는 그냥 감사하다 이럽니다. 저는 괜찮지. 그럴 수도 있지. 감사하지. 안 가는 것보단 낫지. 불신자도 가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그 자리 채우는 게 우리가 대신 채우는 게 낫지. 그 정도? 제가 진짜 기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기뻐요. 이 사람 나오는 게 제 소원이에요. 요게 체험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도 괜찮아요. 요 사도행전 2장은 응답 받잖아요. 어떤 현장 가도 승리예요. 어디를 가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제 의도는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갈보리산 십자가 복음의 그 언약 붙잡고 감람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받으며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속에서 전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왜 나에게는 이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게는 이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진짜 이거 기도해 보신 사람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립니까? 왜 저에게 제자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제 현장에서 다락방 문 열어주옵소서. 이 다락방이 확산되고 이 다락방 통해서 현장 정복되는 거 보게 해주옵소서. 진짜 현장 살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 기도했어요.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본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의 기본 이정표입니다. 요 세 가지를 계속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평생 계속 누리면서 반복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정표 네 번째가 오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하는 때가 옵니다.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속 갈보산 감사 마가다락방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자리로 불러낸다니까요. 안디옥 교회 타이밍이 온다니까요. 어떤 시간표냐?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처형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잡아가두고 이렇게 하는 큰 환난 속에서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 환난 속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모든 것 잃어버리더라도 이 복음 붙잡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흩어진 자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복음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도망쳐서 난민이 되는 쪽을 선택한 거야. 쉬운 일이겠어요? 말 안 통하는 곳으로 갑자기 여러분 가라 쉽겠어요? 쉬운 일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선택한 거야. 흩어진 자 된 거야. 근데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여서 제자들의 큰 무리가 일어났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반을 만들어 주시는 그 타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정표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네 번째 이정표 옵니다.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 왜 나는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이곳에 있는가?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응답은 시간표 되었을 때,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게 세 가지,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정표예요. 1차 선교 여행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요 때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구브로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뭘 했느냐?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전 세계 살린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팀으로 세워가지고 현장으로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으로 들어갔더니 현장의 흑암 세력이 꺾이죠. 구브로 땅에 무속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여정이 본격적으로 세계 살릴 만큼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장, 14장의 이정표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바울팀이 이제 들어가죠. 요 이정표는 뭡니까? 전환점입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신학교에서 그래서 성경 지리를 좀 잘 가르쳐 줘야 돼.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가끔 보면은 신학교에서 성경 지리를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것 때문에 잘 모르셔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아의 복음 못 전하게 하셔가지고 유럽이 먼저 복음화됐는데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요 동네에 있는지도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터키 지방 그 서남 쪽에 있는 그 동네를 말합니다. 거기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무시아라는 동네까지 가서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티니아라고 역사에 나와 있죠. 근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문이 막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위해서 사는데 문이 막힌다. 진짜 우리가 복음 위해서 사는데 문제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라. 고집도 부리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낙심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틀, 내 한계,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데 내 한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응답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하신 더 큰 것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와가지고 환상 중에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더니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예비된 지역과 예비된 현장, 예비된 제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것을 보는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틀, 자기의 한계, 나는 이 정도 세계복음하고 가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이 깨트려 버렸어. 아니야. 너는 로마 전체를 살릴 사람이야. 너는 전체 로마를 다 뒤집어야 돼.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큰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이정표가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진짜 큰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들어가요. 그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제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시아가 다 살아나는 큰 응답이 임합니다. 회당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 운동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성원에서 말씀 운동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 듣게 됐어요. 이러니까 굉장한 치유 운동이 일어났어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다 치유되고 살아났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나 하면서 흉내 내보니까 안 돼.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로 사기를 쳐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이 따가라치고 와가지고 덤벼들어가지고 좁혀는 거야. 아니구나.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예수 이름 함부로 말할 수 없구나.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점치고 마술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점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무속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데 은 5만, 한 5억 원 정도 된다.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응답 크게 받으면 거기에 도취되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거든요. 여러분, 큰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두고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맞다. 네가 붙잡은 게 맞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확인시켜 주시죠. 요게 우리가 누릴 7가지 이정표입니다. 자, 그림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내가 복음이 모든 것 맞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서 내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현장이 변화되는 실제 전도 체험해보는 거예요. 이것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안디옥 교회 타임이 옵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진짜 기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서 여러분을 전 세계 복음화하도록 파송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타임이 온다고요. 그것이 교회가 되기도 하죠. 그것이 여러분의 산업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제 내 사업해야 되겠다.
이 사업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뭔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기반을 주시고 발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들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때가 30살에 올지 40살에 올지 50살에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 만난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47살, 48살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되어서 바울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파송해 줄 안디옥 교회와 세계를 살릴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선교가 시작되고 선교의 전환점을 문제 속에서 찾아내고 응답 속에선 도전을 찾아내고 이게 렘넌트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좌표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뭔가 학원 강사 같은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든 다 설명 다 해가지고 이해시키고 싶은데 욕심이 너무 많지. 좀 대강 간을 봐가지고 살짝 이렇게 이제 그 알듯 말듯 해놓고 그 다음에 문 닫고 셔터 내리고 그 다음에 해야 그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올 건데 그런 스킬이 없어. 밀당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1000년 동안 내려왔었던 중세의 흑암의 흐름을 깨트리고 복음을 회복하자 하는 글을 써가지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온 유럽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고 그 전주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교 끝나면 585장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루터가 지은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을 루터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 천주교가 너무 타락했거든요. 너무 타락해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엉뚱한 것만 하는 거야. 그 타락의 양상을 뭐 일일이 다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교회가 너무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재앙이 오는 걸 못 막는 거야. 유럽에 계속 재앙이 오고 저주가 들어오는데 그 저주 재앙을 막을 힘이 없는 거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 유럽의 그 많은 불쌍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를 못했거든. 왜 그러냐? 자기들도 모르니까. 자기들도 상실해 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부러 서양사 전공 수업 들어갔거든요. 저는 법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별로 뜻이 없으니까 사학과 전공 수업 뭐 이런 거 엄청 들었는데 교양으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돼. 전공 수업 들어갔어. 서양사 전공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중세 시대의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중세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일단 글을 몰라. 글을 알아도 해결이 안 돼. 왜? 천주교 예배를 전부 라틴어로만 드렸거든. 천주교 그러니까 일요일 날 되면 성당 가야 돼. 근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라틴어로만 줄곧 얘기하니까 성경도 라틴어야. 설교도 라틴어야. 여러분 보고 제가 하기 시습지 유붕이 뭐 하기 시습지 부력 낙후와 유붕이 자원방래 부력 열호와 인부지 불원이면 부력 군자호와 알겠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못 알아들을걸? 못 알아들어. 지금 그거야. 중세 1000년 동안 이래 왔어. 그러니까 앉아 있는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근데 또 졸면 지옥 갈까 봐 졸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타까운.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거든. 그림 그려서 보여줬어. 근데 그 그림이 지금도 그 미술사 책 같은 거 보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림 한번 보세요. 중세 시대 기독교 그림 보면 복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돼 있냐? 나쁜 짓 한 사람의 최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최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것도 내가 대학 때 본 거야. 곰브리지 서양 미술사 수업 들어가가지고 착한 사람의 최후 해가지고 착한 사람을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죽으면 천사가 데려간다.
악한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의 최후 이래가지고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끌고 가네. 얘는 막 비명 지르면서 안 갈래 뭐 이러는데 막 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이제 마귀한테 막 짓밟히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너 같은 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가요?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가면 마귀가 대장이에요? 마귀를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착각한다니까. 1000년 동안 요거밖에 못 가르쳤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유 목사님 가끔씩 유럽에 복음 전해진 적 없다 하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그러니까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현장들을 선교하고 다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 못 들은 땅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는커녕 있던 땅도 다 빼앗겨 버렸어. 선교 현장을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무슬림들한테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회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으로 회복하자. 그 전쟁도 됩니까? 안 되는데. 이게 중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성직자들 반성하고 이제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천주교가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없었냐? 많았어요. 나왔어. 근데 하나님은 루터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른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른 생활을 회복한다고 해도 그거 조금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거든요. 바른 생활, 올바르게 생활하자, 바르게 착하게 살자, 이거요 종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불교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이슬람교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 종교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 얘기한다? 이때 오는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요 문제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 문제는 복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더 오직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 일어난다? 여러분 그거 보고 속거나 야단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약하구나.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더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형 그거 붙잡으면 돼요. 제가 할 말은 진짜 많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온 시대 속에서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면 마귀는 굉장히 기뻐하겠죠. 우리는 이거 하면 됩니다. 누가 어떻다를 가지고 저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거나 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오직 복음 회복하는 증인 되겠다 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게 확인이 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방송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안 봤는데 시간도 없어요. 다락방 하는데 언제 그런 거 보고 앉았냐? 근데 본 사람들이 워낙 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았지. 근데 전화 통화 목소리 나왔다고 했는데 앞뒤 다 잘라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수법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저놈들이 사실은 악마의 편집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원래부터 미디어 속성은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그 팀들이 옛날부터 했던 짓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2008년에 시계 겪었거든요.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여러분 소동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2008년 때는 잘 모르잖아. 내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 한양대학 안에서 진짜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친구들이 선동을 한 거야. 그 방송 그 프로그램이. 왜냐? 목표는 하나였어. 이명박을 몰아내고 싶다. 이거였어. 진짜로. 자기들이 이메일을 그렇게 썼어. 자기들끼리 이메일 그렇게 주고받았어. 그거 나중에 증거 나왔잖아.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증거 자료 조작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번역을, 그러니까 영어로 된 원서를, 원문을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어. 그런 것들이 조금만 살펴보면 나오니까 나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더라고. 거의 장판파의 장비처럼 혼자서 다 싸워야 돼. 진짜 한양대학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 나름 완전 광풍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막 시위하고 뭐 이게 막 나가가지고 막 몰아내자, 막 청와대로 돌격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아니다. 제대로 봐라. 확인해봐라. 증거 있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서 이놈도 막 똑같은 놈이다 이러면서 날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거 들어오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선동을 되게 쉽게 당해요. 유구한 전통입니다. 아니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에 휘말려가지고 이놈 때문이다 죽이자 와 했는데 이번에 다른 저놈 때문이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맨날 단도대에서 맨날 목 날아가. 죽이자고 했던 사람 그 다음날 목 날아가. 그런 식이야. 선동이 그렇게 무섭거든. 좀 정상적으로 냉정을 찾고 봐야 됩니다. 너무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사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운동하면서 사람 바라본 적 없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때문에 실망도 안 합니다. 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나올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성경하고 안 맞으면, 성경 구절 틀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다 확인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붙잡았었던 오직 복음 틀림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다가 신학적인 것까지 확인했어요. 네 가지로 검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운동 할 겁니다. 문제 일어난다? 그러면 속에서 뒤집어 가면서 이 운동 할 겁니다. 연약한 부분 있다? 그럼 내가 살리면 되지. 부족한 부분 있다? 렘넌트가 가서 세우면 되지. 어른들 보고 왜 낙심합니까? 어른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고. 그 어른 세대 보고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렘넌트가 일어나서 실제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때 올 건데.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거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 시대 속에서 루터라는 사람을 세워서, 칼빈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오직 복음 회복하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대가 변화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팀들이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경을 보라고, 영적인 싸움을 하자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진짜 여러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곳곳에서 입장문 뭐 발표, 곳곳에서 뭐 양심 선언 뭐 이래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 좀 그냥 그 백가쟁명, 백화제방 뭐 이런 말 나오더라고. 생각이 나더라고. 입 가진 사람은 다 얘기를 하는 분이. 원래 저도 그런 말 좋아했는데, 그런 거 좋아했는데 페이스북 열심히 할 때는 그래서 막 나의 입장 뭐 이래가지고 막. 참 감사하게도 요즘은 귀찮아져가지고 네, 못합니다. SNS 다 끊었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제가 인스타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인스타 하면 여러분하고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을 저한테서 숨기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네, 숨기지 말고 그냥 해라. 내가 여러분 간섭 안 할 테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복음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데 복음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흑암과 싸움, 원수 사탄과의 싸움.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싸움하느냐? 우리는 죽이는 싸움 말고요, 살리는 싸움 하면 됩니다.
제가 안티들 단톡방에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한테? 지난주 사명자 다락방 때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나왔어. 왜냐하면 내가 모니터링 하려고 들어갔거든. 너무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거야. 24시간 욕해. 24시간 조롱해. 그냥 욕이야. 조롱이야. 모욕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비꼬고 저에 계속 어떻게 하면 잘 긁을까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받도록 만들까 이거밖에 없더라고. 제 생각에는요, 진짜 복음 사랑해서 하는 거고 교회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되게 그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겸손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럴 것 같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글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느껴져. 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그 사람들 소리 같아.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싸움하자. 무너져가는 현장, 무너져가는 시대, 마약과 동성애, 정신질환, 전쟁 시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살리는 싸움하자.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살리는 싸움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로마를 보게 하실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 붙잡고 언약의 여정, 확신 가지고 멋있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끝까지 붙잡고 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 그 피 묻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복음의 비밀을 우리 생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로마를 보는 그날까지,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속지 않고 낙심도 교만도 하지 않고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위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정도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도 허투루 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진짜 복음만이 오직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걸 너무 깨달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오직 복음을 두고 정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속에서 그 7 렘넌트들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렘넌트들을 쓰셨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렘넌트들을 쓰신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이번 주에 계속 기도를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모두 바꾸고 정말 이 복음만을 기다리며 정말 나의 현주소를 알고 그 위치를 알고 도전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것에 대해 도전해보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도 함께 정말 성령 충만을 누리며 나의 현장을 위해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제 오프닝 퍼포먼스 댄스 팀을 모집합니다. 10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학국 달란트 캠프에 대해서 이성재 선생님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대학부 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광고는 아니고요. 오늘 또 예배가 대학부 예배가
달란트 캠프로 진행되는데 전문별 전문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포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근데 이거를 대학부가 아니고 중고등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또 예배 장소가 아예 다 열릴 예정이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내 관심 있는 분야가 여기 있구나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포럼하면서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면서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는 12시 50분부터 드려지게 되고요. 2부 예배 전까지 드려지니까 점심 먹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나오죠. 저기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나왔어요. 어떤 기쁜 소식이냐?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저기 하얀 모자 쓰신 선생님, 신수영 선생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세요. 모자 벗고 네, 토요일 날 1시에 결혼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오실 분은 오셔도 되죠? 네. 그런데 또 그날 같은 날에 우리 묵상 훈련이 있어요. 신청한 랩런트들이 지금 9명이거든요.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 고1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9명이 있어서 금요일 밤 10시부터 시작이 되어서 호흡 묵상 훈련이 금요일 밤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점심 먹기까지 시작이 되는데 그거랑 어떻게 겹치지 않는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이번 주 금토에 일어납니다. 우리 고등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 토요학교 측에서 주최하는 생명초청 캠프가 열립니다. 정말 우리 새가족 친구들, 장결자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전하세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를 살릴 것에 대한 약속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견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는 전도 선교를 위한 기적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평생에
렘넌트의 미래 경제 위에, 렘넌트의 오늘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응답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정표 보며 도전하게 될, 그래서 로마를 살리며 가이사 앞에 서게 될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 위해, 모든 고등부 전도자들 위해 새로 시작하게 되는 복된 언약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